나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모습의 나인 걸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의 전부일까? 나는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몸도 내가 아니고 내 이름도 내가 아니고 내 직업이나 역할도 내가 아닌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일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과 책 사이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거나 어떤 큰 결심을 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때는 언제였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지금 이 순간 여기 내 안이라는 책의 저자인 진세희 님은 어느 날 아이 셋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폐차될 정도의 큰 사고를 겪은 후에 내가 언제든지 이 다음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머리가 아닌 몸으로 직접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동안 마음에만 묻어두었던 질문들을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관찰일기를 쓰고 명상을 하고 나는 누구이고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답하면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바쁜 일상에 치여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한 본질적인 질문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데 이번 책을 통해서 진세희 님이 찾은 해답에서 힌트도 얻고 나를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한치의 예외도 없이 나를 위한 완벽한 일이고 나에게는 꼭 일어났어야 하는 일입니다. 비가 투둑투둑 온 세상이 촉촉하고 차분합니다. 이렇게 비가 살금살금 오는 날은 왜 이리도 예쁠까요? 빗방울 하나하나마다 온 세상의 소음들을 다 껴안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이런 날에는 그 고요함과 적막함으로 지구의 숨소리마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구의 냄새를 가득 품고 있는 공기를 한가득 들이마시고 내보내고 또 들이마셨다가 내보내기를 반복합니다. 숨쉬는 일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온 우주도 나와 같이 호흡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이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내 안에 가두지 않고 내 것이라고 내가 했다고 내세우지 않고 그저 모든 것이 나를 통해 흐르도록 허용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한치의 예외도 없이 나를 위한 완벽한 일이고 나에게는 꼭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며 궁극으로는 내 영혼과 신이 날 위해 계획한 일임을 알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허용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그 자체로 다 좋은 일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바닥을 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고 잃는다는 것은 비우고 더 새로운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차면 반드시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려간다 느낄 때 두려움과 불안에 갇히기보다는 반드시 올라갈 것을 알기에 더 큰 도약에 대한 기대에 초점을 맞추고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는 상실에 대한 어둠에 머물지 않고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체험이 있을 것에 대한 기쁨으로 나를 채웁니다. 삶은 이 자체로 한치의 어그러짐이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좋네, 저건 싫네. 감히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이 세상은 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만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날이 잔뜩 흐리더니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네요. 온 세상이 회색의 구름 이불로 감싸인 듯 포근하고 아늑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하고 빛을 받는 면적이 클수록 그림자의 크기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이원성의 세상에는 빛만을 취할 수는 없으며 빛을 받는 만큼 그에 따르는 그림자도 같이 껴안아야 합니다. 빛이 나의 세상이면 그림자도 나의 세상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한껏 위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예상치 못하게 아래로 추락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상황과 타인을 탓하며 과거의 그 시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통과 절망이라는 감정에 짓눌려 하루를 버텨내는 것마저 버겁게 느낍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내가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는 그 일에 대한 나의 해석과 생각의 무게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숨을 쉴 수가 있고 이렇게 살아있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 타인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미움, 이 모든 감정은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들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아무 일 없는 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만이 일어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들어진 것이 없고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있어야 할 딱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한적한 숲의 길모퉁이에 볼품없이 낮게 피어있는 들꽃이 하도 대견하고 안쓰러워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 세상에나 사진을 확대해보니 그 조그맣고 보잘것없는 들꽃에 엄청나게 아름답고 완벽한 세계가 들어있네요.
꽃잎을 접어 올린 종 모양의 곡선, 꽃잎을 가로질러 그려져 있는 하얀 실선들, 꽃봉오리에 돋아있는 보슬보슬 솜털들까지 너무나 작고 눈에 띄지도 않은 모양새라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이 작디 작은 풀꽃에조차 신의 마주 같은 터치가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은 그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들어진 것이 없고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게 없이 모든 것이 놀랍도록 완벽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 조그마한 들꽃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다 자기가 있어야 할 딱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합니다. 비교란 무의미하며 판단 분별의 기준 같은 건 실제하지 않고 그저 자신만의 고유의 위치와 모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더 낫고 못함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습니다. 지금의 그 자리, 그 모습이 그 순간에는 가장 완벽한 최상의 모습이고 자리입니다. 발밑에 굴러다니는 먼지가 비싼 탁자 위에 내려앉은 먼지보다 열등하다고 말하는 게 우습고 오이가 자기는 왜 수박처럼 크고 달지 않은지 한탄하는 게 무의미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유일하고 온전합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이 작은 풀꽃조차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서 완벽하고 아름답게 존재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존재입니다. 이렇게 숨쉬고 살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신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의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경이로운 이 세상에서 신의 손길과 사랑을 곳곳에서 느낄 수가 있네요. 삶이 주는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집중과 몰입, 그리고 관통, 생각을 통제하고 마음을 길들이면 이 세상에 못 해낼 것도 어려울 일도 하나 없습니다.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행했던 무수한 일 가운데 진심으로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고 온전히 겪어낸 일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봅니다. 그저 언저리만 빙빙 돌며 그 안을 관통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처럼 세상을 살아오지 않았나 반성해 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깨어서 그 일에 나의 온 에너지를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 의지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결정과 행동은 이미 무의식이 정해놓은 대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잠에서 깨어 똑같은 행동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늘 다니던 길로 왔다 갔다 하며 어제 했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합니다. 과거의 정보대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상황을 처리하며 고민하는 척하지만 결국은 늘 해오던 대로 선택하고 익숙한 반응과 감정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과거를 되풀이하는 자동 항법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던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자동화된 일상은 편리하고
에너지가 덜 들기는 하지만 그것에 우리 인생을 맡기기에는 이 시공간은 지나치게 무한합니다. 늘 같은 항로를 왔다 갔다 하며 매일 똑같은 길과 풍경을 보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넓고 풍요롭습니다. 내 무의식의 프로그램대로 반응하지 않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내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이 행동을 통해 무엇을 얻고 싶은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나의 에너지를 쏟아 선택합니다. 집중과 몰입, 그리고 관통, 생각을 통제하고 마음을 길들이면 이 세상에 못 해낼 것도 어려울 일도 하나 없습니다. 본질로 들어갑니다. 언저리를 빙글빙글 돌면서 무의식적으로 대충 해치우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행위가 내 영혼에 닿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매 순간에 몰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정확히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리고 깨어서 선택하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힘을 쏟고 움직인 딱 그만큼만이 나의 세상인 것입니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깨버릴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내 모습까지 깨지지는 않습니다. 지인에게 결혼 축하 선물과 함께 동봉한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지를 기대하기보다는 항상 내가 상대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가만히 있어도 날 사랑해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알아서 해주고 내가 상대에게 주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많이 주길 원하는 것. 이런 바람이야 모두 원하는 마음일 테지만 부모 품을 떠나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해야 하는 남녀 간의 관계에서는 있기도 힘들고 설령 있다 해도 한 개인으로서는 성숙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고 관계는 삐거덕거립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이기심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배우자는 불완전한 나를 구원해줄 구원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불완전한 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스스로 나의 빈 부분을 채우라고 신이 보내준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라는 거울을 통해 스스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울을 깨버릴 수는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내 모습까지 깨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내 모습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선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합니다. 내 생각의 잣대로 판단 분별해서 그 사람을 꼬집고 비난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에 휩쓸리지 말고 먼저 입을 닫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상대방에 대한 생각, 감정은 온전히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의 투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상대방의 모습은 절대 진실이 아니라 내가 지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비친 상대방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것은 내 안의 그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없는 것은 결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상대방의 모습이 곧 나임을 인정하면 타인을 나와 분리해서 비난하고 탓하고 싶어하는 마음 대신에 타인에 대한 연민과 수용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버리고, 내가 먼저 수용해버리고, 내가 먼저 감사해버리면 이 세상에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인은 내 모습의 조각들을 품고 있는 나의 일부분입니다. 상대적이고 이원성인 이 세상에서는 타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나를 설명할 길도 없고 나 자신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크고 작고 길고 짧고 굵고 가늘고 잘하고 못하고 모든 것은 어떤 기준이나 상대가 있어야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비추어 볼 타인이 없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거울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내 모습이 어떤지 알지 못한 채 평생을 내 생각이 지어낸 나의 허상을 붙잡고 그 안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타인이 있기에 스스로 나를 정의할 수 있고 타인이 있기에 내가 나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무한한 사랑이 있다 한들 그걸 투영해낼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무슨 수로 내 안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타인이 있기에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타인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지든 간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내 앞의 사람에게도 속으로 씩 미소 지으며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사람이 있기에 내 안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내 앞에 이 사람은 나를 비추어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날 위해 일부러 나에게 나타난 천사입니다. 타인이 없으면 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인은 내 모습의 조각들을 품고 있는 나의 일부분입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읽는 내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토닥여주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책의 아주 일부분만 읽어드렸는데 나머지 부분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에필로그의 한 단락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벌레 같은 내가 너무나 답답하고 보잘것없게 여겨져 시작한 여행이었습니다. 분명 나는 애벌레가 아니고 나의 본 모습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나비일 거라고 내 안의 나비를 꼭 찾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떠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어디쯤에서부터인가 지금 이대로의 내 모습과 현실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모습이고 신성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맨몸을 땅에 밀착시켜 온몸으로 그 땅을 느끼며 기어가는 애벌레처럼 나의 몸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온전히 통과해낼 때야 그 안에서 진정한 나와 신성을 만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